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두 사이에 좀 간격이 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두 사이의 간격이 좀 넓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이 문제로 적잖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민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작게 생각해서, 나의 그릇을 좀 작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 또 그렇게 대함을 받았을 때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서운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나에 대해서 누군가 과대평가를 한다든지 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한편으로 마음에 또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그 상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려면요, 뭐 객관적 자아, 주관적 자아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신적 자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 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아 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클래식한 답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햇살 담은 간장. 근데 이거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보배를 품은 질그릇. 이것이 오늘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할 때 이야기해 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성도에 대한 정의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먼저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서 좀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그림 언어를 몇 차례 걸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3장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이나 편지라고 하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미치는 그 영향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뭐 좋건 나쁜 간에, 자기가 좋아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사람들에게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향기도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성도는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보여주는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향기다 또는 편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 강조를 두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1차적으로 가치의 문제로 생각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더 귀한 것이고 질그릇은 덜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물론 성경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함께 비교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2장이죠. 그것도 역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도 우리의 이 가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고요,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금그릇은 금그릇 나름대로, 은그릇 나름대로, 질그릇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무엇인가? 깨끗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그릇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후 맥락을 전체를 살펴봤을 때, 우리 고린도후서 특별히 4장의 전체를 살펴봤을 때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으로 만들거나 또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박달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재질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과 관련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외부의 박해와 핍박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사이에 그 말이 나와있죠. 그런 표현들이 나와있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8절 9절 사이에 보시면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그렇죠.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때로는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약함의 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가지고 놀던 그 중에 딱지라고 있습니다. 딱지. 그 네모나게 생긴 딱지는 종이를 접어가지고 딱지 치기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동그랗게 생긴 딱지가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딱지는 뭐냐면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동그란 딱지를 모으는데요. 이것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저하고 아마 비슷한 연배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겁니다. 이 딱지 안에 온갖 그림 이런 게 막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 딱지를 가지고서 이게 양손에 탁 펼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접는다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접는 거예요. 접으면 뭐라고 하냐면 글록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딱지 안에 있는 글자 수가 많은 거를 맞춰라, 이런 말이죠. 글이 높은 걸 맞춰라.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가 나는 여기다가 이만큼 딱지를 걸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또 별롭 부르면 이 딱지에 이렇게 별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 별 숫자가 많은 거 대로 이기고, 이게 자기가 창조적으로 놀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창조적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별별 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높으면 남자, 여자가 많으면 여자가 많은 거, 그 자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생각하게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들 중에 그 딱지들 중에 뭐를 해도 이기는 딱지가 있어요. 뭐를 해도 이기는 딱지. 그러니까 웬일인지 이 딱지는요, 별도 가장 많고 사람도 가장 많고 자연 하여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딱지는 하여간 내놓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딱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딱지를 슈퍼 딱지
라고 불렀습니다. 뭐 다른 건 똑같아요. 다 그냥 종이 한 장 조그만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만 있으면 다 이기니까 슈퍼 딱지 하여간 불렀습니다. 모든 걸 다 이기는 딱지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겪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자신이 슈퍼 딱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슈퍼 딱지가 갑자기 딱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마다 무적의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한번 죄사함을 받은 뒤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구원파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이건 성경을 잘못 바라본 것이죠.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무쇠 그릇이 되거나 박달나무 그릇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아픔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도 연약한 질그릇인데 그 연약한 질그릇이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닳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것은 명확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그야말로 기록적인 장수를 누리셨던 그 장로님과 권사님 내가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섬겼던 교회인데요. 이 동갑이신 두 분이 2013년도에 두 분 다 100세 생일을 맞으셨어요. 합쳐서 200이잖아요. 합쳐서 200. 그래가지고 우리 필라델피아의 여러 신문들에도 나왔습니다.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합쳐서 200이라고 하는 티를 온 가족이 다 맞춰 입고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했던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북이 고향이신 이 두 분께서는요, 그렇게 오랜 세월 정말 말 그대로 100세 수를 누리신 거잖아요. 그러시는 동안에 수많은 자녀 손들을 보시면서 신앙의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에 2014년도에 그 장로님께서 101세를 일기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래도록 건강 가운데 장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도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마다 우리 바나바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늘 병들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섬김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00세 수를 누리건 110세, 120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육신이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몸의 기능이 예전만 못해지고 머리숱이 적어지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올 초에도 이제 우리 그 컨시스토리 그 산상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가운데 놓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제 바로 뒤에 우리 멤버 중에서 제일 키가 큰 분이 서서 제 어깨를 탁 짚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가 다 마친 다음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머리숱이 많이 없어지셨네요. 저 앞에서 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머리가 좀 뭐 빠지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흔을 막 넘겼습니다만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넘어가시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다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참 멋진 표현을 쓰죠. 육신 장막을 벗고 하늘 장막을 입을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처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이 말씀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시간의 문제.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 계속해서 그러한 낡아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그 안에 품은 질그릇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이 보배의 정체를 그냥 단순하게 예수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는요, 이 보배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는요, 이 보배를 그냥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나중에 4절에 가시면은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살이 붙었죠. 나중에 6절을 가면은요, 더 살이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전반부까지를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연결돼야지 좀 감동이 더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안팎의 시험을 당해 곤란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시간이 흐르면 건강이 낡아지고 기억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께서 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 진리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차로 내가 슈퍼 딱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막 혼자 키워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혼자 모든 난관을 척척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신앙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질그릇됨을 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힘주심이 아니면 사방으로 둘러싸인 문제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나의 신앙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나의 신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하고 연결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노력을 막 기울이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얼굴이 어떻게 하면은 이 더 주름이 없어질까, 이런 건 노력하죠. 이런 건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미나 주근깨가 없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뱃살을 좀 빼가지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요, 이건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노력하는 분은 없잖아요. 노력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름이 더 늘어날 것인가, 이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흰머리가 더 늘어날 것인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노력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 낡아지는 것은 가만 놔둬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는도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나 후서 같은 데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죠. 영적인 건강 검진을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관심은요, 우리의 질그릇에다가 어떤 금장식을 달아서 좀 멋있게 보일 것인가, 우리의 질그릇에다가 어떤 명품을 입혀가지고 좀 더 낫게 보일 것인가,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것과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의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조사와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갤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그래서 여기서 이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면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이 한국갤럽에서요, 지난 1984년도부터 한국인의 종교와 관련된 조사를 매해마다 했습니다. 84년도부터. 그래가지고 84년도부터 2014년 작년까지가 되겠죠. 30년 동안에 이 종교 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것을 바로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국 날짜로 28일이니까 뭐 우리 시간으로 하루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죠.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한국인의 종교 실태 조사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몇 가지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이 통계를 살피면서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한국 내에 우리 그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했을 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는데, 종교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러니까 3대 큰 종교를 포함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종교인 이렇게 보았는데 절반이었습니다. 절반. 50%, 2014년도 통계는 50%, 50%.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절반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절반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10년 전인 2004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54% 정도가 종교인이었다고 하니까 한 4% 줄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청년층이 많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통계 기록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종교별 분포, 그러니까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이 믿는가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비신자들을, 그러니까 나머지 50%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호감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네, 조사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종교별 분포를 얘기했을 때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을까요? 네, 카톨릭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개신교라고 하는 분도 있으시고, 현재까지는 다 틀려주셨는데 세 개인데 불교가 제일 많아요. 불교가 제일 많아요. 여전히 한국은 불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2014년 기준 했을 때 22%가 불교인이었습니다. 아주 근소하게 21%가 개신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7%가 천주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2014년도 작년 통계니까 아직도 개신교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21%나 된다는 것에 저는 사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국민의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도 21%나 되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감도는 어떨까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렇게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호감도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신교가 꼴찌입니다. 그건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의 호감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저는 천주교가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 불교가 더 많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불교가 많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고, 개신교는 뭐 굉장히 낮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낮아요. 한 10여 년 정도 꾸준하게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유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 안팎에서 한결같이 들려오는 자성과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덧 돈과 건물과 세력과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천당에서 누릴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저 물 건너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로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돈, 보이는 사람, 보이는 성공, 보이는 건강에만 주목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예수의 생명에 있었는지를 묻는다면 부끄러워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진주조개가 진주조개인 것은 조개 껍데기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겉에 나 진주조개 이렇게 써 붙여 놨기 때문에 진주조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진주조개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겉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 안에 진주가 있으면 진주조개고 없으면 진주조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신 보배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붙들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나를 뚫고서 드러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적셔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하겠습니다.